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마사이족에서 일어났던 일이랍니다. 마사이족 아시나요? 아프리카의 막 뛰는 부족. 혼기에 찬 추장 아들이 하루는 결혼할 상대를 데려왔는데 하필 부족에서 혼기를 놓친 한 여인에게 필이 꽂혀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 젊고 괜찮아 보이는 처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 이 여인이냐?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 아무것도 안 도와줄 거야 했어요. 그러자 추장 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인 소 4마리에 4마리를 더해서 소 8마리를 결혼 지참금으로 처가해 주고 신부를 데려왔어요. 첫날 밤 신부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추장 아들이 왜 나를 선택했지? 물어봤어요. 당신은 나의 어디가 좋아서 나를 선택했습니까? 라고 묻자 추장 아들이 대답합니다. 나는 우리 부족에서 당신이 최고 미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소 80마리가 있었으면 80마리를 다 지불해서라도 데려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부터 이 여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굽은 어깨도 펴지고 얼굴에 빛이 나며 마사이족 최고의 미인이 되었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치 부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만큼 가치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가치 부여가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가치 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럼 교회의 가치는 도대체 뭘까? 교회의 가치는 우리는 지금 4월 내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또 그리고 전도에 관련해서 오늘은 우리가 변화하고 추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 좀 어렵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초대교회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잘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아무튼 여러 번 읽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본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꿈꿔야 되는데요. 총 7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한번 볼까요? 잘 보이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이야기는 말씀의 가치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교회에 말씀이 약하거나 말씀이 없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일반 모임과는 크게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며 끊임없이 우리는 같은 형제자매로 교제해야 합니다. 떡을 떼며 성찬을 말하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기도하는 교회 당연한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있는 찬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7가지가
사실은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의 가치였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교회로 변화되고 접근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오늘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책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인데요. 오늘 이 책의 내용을 함께 설명할 거예요. 오래전에 나온 책이 9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를 한번 발칵 뒤집은 엄청난 책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빌려가십시오. 책이 얇아요. 이 안에 그림도 많아요.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고 뭐 특이한 점 찾으셨나요? 바퀴가 사각형이죠. 예. 사람들은 어때 보이나요? 힘들어 보이죠? 잘 가는 것 같나요? 그렇죠. 왜 힘들고 잘 못 가는 걸까요? 동그란 바퀴가 수리 안에 있어서 그래요. 이거 바퀴 문제예요. 바퀴 문제. 자, 이 얘기는 인간의 힘으로 교회 성장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잘 그리는 모습이에요. 그림이에요. 둥근 바퀴를 가득 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네모난 바퀴의 수레를 한 사람은 계속 끌어주세요. 한 사람은 끌고 한 사람 밀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잘 못 간 것 같습니다. 그죠? 힘도 엄청나게 들고. 자, 이걸 교회로 대처하자면 교회가 움직이기는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그리고 느리게 움직인다면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유를 묻는다면은 우리가 지금 오르막길을 오르기 때문입니다. 내지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장애물들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저 바퀴에 있어요. 동그란 바퀴를 꺼내서 바꿔 끼면은 아주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란 말이죠.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이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주셨어요. 저 수레 안에 동그란 바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미 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진짜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굉장히 힘쓰고 애쓰는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빼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하는 모습을 방법 지향성 교회 성장이라고 해요. 좀 어렵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신가?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와 전혀 다른 모양이 바로 자연적 혹은 생명체적인 교회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자연적 교회 성장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이라는 이야기는 자연에서 배운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연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에서 배운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누구에게 배운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 배운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게 뭐죠? 지렁이를 먼저 보시나요? 새싹이죠, 새싹. 예, 밀들이 막 심었다가 새싹이 난 건데요. 자, 요게 이 그림이 식물이 유기체가 성장하는 것에 대한 아주 여러 가지를 잘 보여줍니다.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땅 속의 조건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흙도 있고요. 흙의 성분들도 필요하고 뿌리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벌레들이 미치는 영향도 있는 거예요. 예, 풀이 왜 자랄까요? 풀이니까 자라는 거 아닐까? 땅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해야 풀이 자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자연적인 교회의 성장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당신의 어떤 저로 바꿔주세요 하면은요. 예, 저로 바꾸셔야죠. 예, 예수님도 당신의 이야기를 설명할 때에 자연에 관해서 많이 비유를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들의 백합화 비유,
스스로 자라는 우리 씨의 비유 같은 것, 겨자씨 비유, 네 가지 땅의 비유. 예.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컴퓨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입력하면은 출력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컴퓨터와 예수님이 예로 들었던 자연과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오, 비슷한데 그래서 그게 근본적인 원인은 생명체냐 생명체가 아니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비유를 들은 여러 가지 식물들은 생명체인 반면에 컴퓨터는 생명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신비, 즉 작은 씨앗 하나에는 뭐가 담겨져 있죠?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체적인 잠재력이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그 씨앗 안에 생명력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조건이 되면은 생명체가 살아나죠. 싹이 튼단 말이에요. 열매 맺는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내재적인 능력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계가 스스로 기계를 생산하는 거 보셨어요? 이 노트북 하나 딱 만들던가요? 못하죠, 그죠? 자, 커피 기계가 커피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또 다른 커피 기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질서가 존재해요. 커피 나무는 뭘 만들죠? 커피 열매를 만들죠. 커피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결국은 커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커피 나무는 커피 나무를 만들어내요. 이게 생명체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리를 이미 이 땅 가운데 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들은 각자 성장 조건들이 다르지만 똑같이 혈압류에 벚꽃이 이렇게 많아도 어떤 벚꽃은 제일 먼저 피고 어떤 벚꽃은 제일 나중에 펴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피고 늦게 피게 하는 환경적인 장애들이 있어요. 성장을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성장을 방해하는 환경적인 요소들을 없앨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들의 나무가 빽빽한데 이 나무를 빨리 자라게 하긴 힘들어요. 그런데 나무가 자라는 걸 방해하는 요소들은 없앨 수 있죠. 나무가 너무 빽빽하니까 주변의 나무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간벌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나무가 튼실하게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게 환경 요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많은 요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내부에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없앨 수는 있습니다. 성장의 요소들을 방해하는 것을 없앨 수는 있어요. 그럴 때 교회는 저절로 성장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씨를 뿌리고 나서 거둘 때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쌀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심죠. 네, 또 거두고. 심고 거두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도와주기 위해 뭐 이렇게 잡초를 뽑아준다든지 뭐 농약을 친다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이거는 도움을 주는 거지 근본적으로 싹이 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런 관점에 있어서 이게 바로 스스로가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예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밖에 있는 잡초 같은 거 누가 씨 뿌렸나요? 아니죠. 참 신기한 게 잡초는 잘 자랍니다. 뭐 땅도 뚫고 나오고 바위도 타고 다니고 대단해요, 진짜. 누가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연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쓴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잖아요. 성경 말씀에.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내재 속에 다른 신들이 스스로 자라게 한다는 개념은 없어요. 무조건 자연적이라는 개념 속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저절로 자연적이라는 뜻 가운데는 뭐가 포함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절로 자라는 것 같지만 그 자라는 걸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저절로 성장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방해 요소들을. 자, 어떻게 하면 이 방해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제 크리스찬 슈발츠라는 분이 이 독일 사람들이 연구하고 뭐 조직하고 분석 이런 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4년부터 96년까지 32개 나라 전 세계 1000교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8가지의 교회의 특성을 찾아냅니다. 볼까요? 첫 번째 뭐냐?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에요. 제가 지도력에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는 모든 교회가 다 지도력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있으니까요. 또 리더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역자를 세운다는 이야기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라 이걸 나눠줄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논산교회 있을 때 논산교회에서 유일하게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가정사역팀이었습니다. 가정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젊은 가정들이 좀 어려움이 있나 없나 이렇게 상담하면서 가정사역팀이 전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정사역팀을 만들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이런 일이 난생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좋다, 오케이. 담임 목사님 오케이 하시고 저보고 좀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저는 전체 담당이고 부서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정사역팀이 교회에서 한 일이 뭐냐? 가정 세미나 같은 것도 뭐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영화 상영을 했어요. 교회 벽에다가 큰 스크린을 달고 영화를 상영하면서 팝콘 기계가 또 있더라고요. 애들 팝콘 나눠주고 동네 사람들 와서 영화 보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논산 시내에 야외 극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했어요. 그때 광해를 틀어줬는데 그게 광해 나온 지 한 7, 8년 된 거거든요. 그래도 300명이 왔어요. 논산 시내에 300명이 팝콘 먹고 광해를 보러 야외에. 엄청나요. 그리고 가족 캠프를 이제 주관했어요. 가족 캠프가 뭐냐? 1박 2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룻밤 자고 캠핑하는 거예요. 시골 교회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운동장도 넓고 주차장도 넓으니까 1박 2일 고기 구워 먹고 교회에서 게임도 하고 이제 캠핑하고. 놀랍죠? 이게 담임 목사님이 주도해서 사역자들과 주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정 사역팀이 주도해서 한 거예요. 저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일을 하려면은 교회와 어떤 협의가 필요하잖아요. 예산도 갖고 와야 되고 일정도 바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조정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가정 사역팀이 한 거예요. 사역을 위임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무슨 소리야? 가정 사역팀은 내가 해야지 했으면 아무 일도 못 해요. 다른 일도 바쁘신데 언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사역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담임 목사님보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제일 잘하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죠. 집사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은사 중심적인 사역입니다. 교회마다 사역은 다 있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해야 될 일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를 잘 알게 해서 그 사역에 그 사람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 안에 환경미화가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거에 전혀 감각도 없고 좋아하지 않은 사람을 시킨다면은 이 사람은 난감해할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이걸 왜 시켜가지고. 그리고 결과도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미화나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에게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돈을 씁니다. 교회가 예산을 줘도 이건 부족해. 자기 돈을 쓰는 거예요. 논산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해야 되는데 재능이 없잖아요. 고민하다가 미대를 나오신 분이 계신 거예요. 이게 이미숙 지금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아이 3명 육아하느라고 미술적인 것들을 아무것도 발휘 못하다가 애를 다 키웠어요. 할 일도 없어. 남편은 치과 의사세요. 장모님이시고. 이분이 미대를 나왔다는 걸 알고 집사님 이 트리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하더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왔는데 저희는 그때 강남에 온 줄 알았어요. 난생 처음 본 트리인데 이게 투명한 동그란 그런 유리 안에 트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를 방울을 쫙 담근 거예요. 근데 처음 봤어요. 그게 신상이라는데 이게 이분이 이제 관심도 많고 그런 걸 잘 보니까 교회 안에 그걸 만들어 놓은 건데 깜짝 놀랐어요. 그 이어서 이제 부활절에 어떻게 할까 했더니 당신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연극할 때 썼던 큰 나무 십자가 있었는데 이것만 여기 세워달래요. 세워놓으니까 큰 붉은 천으로 감싸가지고 마치 피가 십자가에서부터 계단까지 흘러내리는 것처럼 연출하신 거예요. 보니까 부활절에는 흰 천으로 바꿔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분인데 그동안 기회도 없었고 누가 해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았고 은사가 있는 분이 하니까 은사가 없으신 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거예요. 세 번째는 열정적 영성입니다. 이 열정적 영성이 나왔을 때 한국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열정적 영성만큼 우리가 최고일 것이다라고 자부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여 삼창 기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있고 철야 기도도 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 서양의 교회들과 막상 점수를 비교해 보니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외국 교회들은 철야 기도도 없고 새벽 기도도 없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우리는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의무감으로 했어요. 의무감으로. 그러니까 율법적인 경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신앙인으로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더 복주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특성이 언제 나타나냐면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일이 생기셔가지고 새벽 기도 못하시고 부교육자가 인도한다. 황합니다. 다 안 나와. 누구 보러 나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그냥 얼굴 도장 찍으려고 새벽 기도 나오신 거예요. 예. 열정적 영성이란 이런 어떤 의무를 다하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기쁨과 감동으로 불타오르는가, 헌신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열정적 영성이에요. 외국인들은 뭐 꼭 비교할 거 아니지만 미국 교회만 해도 우리처럼 새벽 기도도 없고 철야 기도회도 없지만 그들은 수시로 주중에 교회에 와서 훈련도 받고 교육도 해요. 기본적인 바탕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보여지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능적 조직입니다. 교회마다 조직은 다 있죠. 뭐 찬양대, 찬양단, 전도회, 뭐 구제팀, 무슨 팀들 다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이 그 기능에 맞느냐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한국 교회에 질타를 당했던 조직이 뭐냐면 남녀 전도회였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전도회인데 전도를 안 해. 그럼 뭐 하냐? 그냥 신교 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늘 고민인 거예요. 남녀 전도회라 전도는 좀 해야겠는데 전도는 안 되고. 근데 모이는 건 즐겁고. 차라리 남녀 친교회로 바꿔라. 그러면은 전도에 대한 부담도 내려놓고 전도는 행복 모임을 하면 되니까 친교를 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뭐 도조적이 해가지고서는 등산도 가고 어디도 가고 또 제가 알았던 거는 그 크리스마스에 그 병원에서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중증 환자들, 요양원들 병원에 있는 그곳에 이제 거기를 섬겨주러 몇 개 구역에 간 거예요. 제가 가서 참관했는데 가서 별것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노래 불러주고 선물 좀 각자 각출해가지고 나눠주고. 그런데 이분들이
그 크리스마스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족들도 잘 안 찾아와요. 자기네들끼리 모이니까. 이렇게 쓸쓸한 그분들을 찾아가 오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기뻐하고. 조직이 되면 이렇게 기능에 맞게 조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영감 있는 예배가 교회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영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감을 받는다 이거거든요. 영감 있는 예배를 위해서는 예배의 틀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예배의 환경과 상황도 바꿔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래 드렸던 예배 형태가 아니면 좀 불편한데 이때 이런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조적인 것이나 순서가 영감을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영감 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람들이 예배 가는 걸 즐거워해요. 교회 가는 것이 즐겁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게 즐거운 적 있으셔요? 있으셔요? 감사하네요. 제가 예전에도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집이 교회였어요. 평생에 대학교 때 몇 번 주일 빠진 거 외에는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지만 예배가 즐거워서 간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빠질 수 없어서 목사 아들이니까 그리고 주일은 당연히 교회 가는 거니까 갔던 거지 즐겁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에 있어 보니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제가 10년 전 정도 된 일이에요.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여름 휴가 때 특별히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해에 여름 휴가 때에 예배 사역 세미나에 등록을 했어요. 그 당시가 지금 뉴사운드 처치를 담당하고 있는 천관웅 목사님이 디사이플스라는 예배팀으로 한국 교회를 막 주름 잡던 시대예요. 목동에 있는 제작교회에서. 그래서 세미나는 목동 제작교회의 원래 성전에서 하고 디귿자로 한 200m에 새로 진 큰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마지막 순서가 목요일날 저녁에 있는 디사이플스 예배에 참석하는 거였어요. 세미나 마치고 쭉 코너를 돌아서 가는데 여름이죠. 여름 휴가니까 6시에 시작하는 그 예배에 5시부터 청소년들이 200명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더위에 목동 아스팔트에 200명이 주먹 삼각김밥을 먹고 아이스크림 빨고 있으면서 줄 서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차서. 제가 그 청년들을 보고 가면서 너무 놀랐어요. 청년들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야, 요즘 청소년들은 진짜 예배드리기 어려운데 이 청소년들이 이 더위를 무릅쓰고 예배 줄 서고 있다니. 이 콘서트가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배도 줄 설 수가 있구나. 예배도 기대감이 차는구나. 영감이 넘치는 예배가 있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새찬양 교회 아닙니까? 영감 있는 예배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분주히 노력하고 바꾸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전인적 소그룹. 이 전인적이라는 이야기는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는 의미예요. 소그룹이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어떤 데는 목장, 어떤 데는 구역, 어떤 데는 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대예배 참석하고 주중이나 예배 끝나고 이거 참석해도 되고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의 소그룹이 아니라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소그룹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그룹에서는 함께 교제하기가 어려워요. 저 혼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만 바라보고 있고. 소그룹에서는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어떤 아픔이라든지 어려움,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는 거죠. 단 소그룹에서 나눈 것은 절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요청했는데 돌아 다른 사람 속에서 들어왔다. 이분이 어떨까요? 배신감을 떠나서 교회를 떠납니다. 저는 이런 분 봤어요. 너무나 교회에 충성했던 청년인데 반주도 하고 오늘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서 돌고 돌아 자기에게 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배신감이죠. 아기 때부터 나왔던 교회인데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소그룹에서는 사실은 교회가 해줘야 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예배도 일어나고요, 치유도 일어나고요, 기도 응답도 일어나고 또 양육도 일어납니다. 전도도 일어나고요. 소그룹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기에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이에요. 성장하는 교회는 사실 이 소그룹에 굉장히 집중해요. 오히려 소그룹이 사람이 더 많아요. 대예배에 100명이 출석한다면 소그룹에는 100명 이상. 왜냐하면 대그룹 예배 나오게 껄끄러운 분들도 작은 소그룹에 나올 수 있거든요. 7번째입니다. 필요중심적 전도. 내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자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사 온 사람이 우리 앞동이나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가서 잠깐 도와주는 거죠. 우리 지역에는 이런 마트도 있고 이런 마트도 있는데 어디는 고기가 싸고 어디는 생선이 싸고 어디는 야채가 싸다. 어이구 요즘에 표현으로 꿀팁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 학교가 어디냐 물어서 이 학교는 이렇게 가면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 좋고 그쪽에 좋은 학원들은 어디 있다라고 얘기해 주면은 이분들이 처음 이사했을 때에 제일 필요했던 정보들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열리죠. 그렇게 그런 필요들을 채워주며 전도해야 된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던 시대도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건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건 똑같은데 전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바뀌어야 돼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 틀과 상황에 따라서. 8번째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교회 주일날 말고 다른 요일에 만나는가. 주일날은 예배드리러 왔다가 예배드리러 온 김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논산교회 2번째 다시 갔을 때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30세 이상의 청년들이 청년 예배에 적응을 못하니까 제가 좀 맡아달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30세 넘은 청년들이 20세의 청년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10살 차이. 심지어는 자기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인데 이제 같은 청년이니까 이게 좀 만나기 어렵다 해서 그러면은 30세 이상은 제가 만나줬어요. 예배 끝나고 예배는 같이 드리고 셀 모임으로.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따로 만났습니다. 당시 교회 청년 커플이 조스 떡볶이라고 가게를 오픈했어요. 그래서 그 가게 팔아주기도 할 겸 거기를 우리 아지트로 삼자 해서 화요일 날 밤 8시에 아이들 퇴근하면서 거기로 모인 거예요. 4인 세트가 12,500원. 좀 기억해요. 그러면 이제 4인이 먹는 거예요. 또 가게 주인이 또 아는 청년이니까 음료수 또 서비스 해주고. 주일날 제가 청년들을 만나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청년들이. 왜냐하면 저도 어차피 교회에 있는 사람이고 청년들이 예배드리러 왔다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거나 힘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평일에 한 번 더 만나주니까 이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를 위해서 목사님이 한 번 더 시간을 내주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할 때는 크게 뭘 이렇게 못 느꼈어요. 그냥 떡볶이 먹고 제가 뭐 신앙생활 어떠냐 묻지도 않았어요. 목사가 있는데 허투른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죠? 주로 뭐 삶의 이야기들,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문산교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니까 그 청년들을 담당했던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준 거예요. 목사님, 제2청년을 하다 보니 목사님하고 만났던 시간들이 너무 그립고 좋았다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라고 물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조수 떡볶이에서 떡볶이 먹은 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매주 제가 돈 낸 것도 아니에요. 청년들이 돈을 버니까 자기들이 내기도 하고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 김에 만나는 것 말고 따로 또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뭔가 헌신해 줄 수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주일날 반짝 만나고 얘기하는 거 말고 주중에 또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구역 모임이 예전에는 셀 모임이 주중에 가정을 돌아가면 많이 있었죠. 요즘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SNS나 이런 걸로 어떻게 지내는가 묻기도 하고, 내가 즐겨하고 좋아했던 찬양도 보내주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방법을 좀 바꿔나가는 거죠. 자, 8가지. 이 8가지가 사실은 교회 안에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측정 요소입니다. 성장 자체를 우리가 시킬 수는 없지만 발아하고 씨가 나게 하고 성장하는 것을, 이거는 저절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도 우리가 없앨 수 있잖아요. 최소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또 하나 볼까요? PPT요? 그 다음 거요. 이겁니다. 최소치 요소. 자, 이 물동이를 이렇게 나무 판넬로 조각으로 만들었다고 쳐봐요. 저 나무 판넬 하나하나가 8가지 질적 요소라면은 물이 어디까지 담기냐면 나무 조각의 제일 작은 것까지만 물이 담기죠. 그죠? 아무리 다른 게 7가지가 다 높아도 나머지 하나가 제일 작으면 거기서 물이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영감 있는 예배가 넘쳐나도 사랑의 관계가 하나도 없어. 성도들이 너무 냉랭해. 싸우고. 그러면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을 잠깐 거두더라도 약점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부분들을 높이면 그만큼 물이 더 올라가는 거죠. 또 올리면 또 물이 올라가는 거고요. 이 최소치 요소를 줄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가지 질적 특성은 하나님께서 생명체에게 주신 어떤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체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도 같은 겁니다. 함께 움직여요. 함께.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잠재력을 마음껏 풀어놓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그림 하나 더 볼게요. 이 그림 기억하시죠? 이 그림의 가장 큰 요인은 사람이 하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수레 안에 들어있는 동그란 바퀴들이에요.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각종 은사와 재능들,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무조건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성장은 하긴 하되 더디고 힘들어요. 이분들이 열심히 끌고 미는 이 두 사람들이 영적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목표가 틀린 것도 아니에요. 열심이고 목표가 똑같은데, 목표가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2번째 그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뭐가 바뀌었죠? 바퀴가 바뀌었죠. 또요. 도시 있죠. 도시 있죠. 예. 도시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어디 있었느냐? 수레 안에 다른 바퀴들 안에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자, 일단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 사람들이 밀어붙이고 끌고 하는 것은 멈추면 됩니다. 사람의 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모난 바퀴가 아니라 동그란 바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고집으로 안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수용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돛이 있잖아요. 돛을 몰랐던 거예요. 돛을. 이건 뭐냐면 성령님이 강한 바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끌거나 밀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수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직접 올라타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겠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 안에 성장을 방해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제거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필요한 것이냐? 아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행전 교회가 7가지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예, 말씀으로, 예배로, 교제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하느냐는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라면 결국 누구 방법인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네모난 바퀴를 껴서 그렇게 당기고 밀고 온갖 힘을 다 쓰는데도 결국은 별로 성장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거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행복 모임 중입니다. 행복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참여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못하는 분들은 기도해 주면 돼요. 이번 주간 행복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 모임을 하는 분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비록 행복 모임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7월 24일인가요? 그때가 행복 모임이라든지 또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 초청하는 주간이에요. 그때 초청하고 싶다 생각했을 때 나도 사람을 좀 초청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